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예의가 없을 때, 특히 이제 집안의 윗분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이 아이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표정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혼을 내게 되죠. 그런데 혼을 내시면서 여러분, 이 부모님들이 혼을 낼 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죠? 네가 인사를 잘 안 하면, 네가 그렇게 예의가 없으면 너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나를 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욕한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제 아들을 김규성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 아이에게 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한번 맞춰봅시다.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큰 소리로 시작. 이루신 줄 알리 이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보시면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라는 말씀에서 나다, 이것은 나았다라는 말이죠. 즉 누군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죠. 며칠 전에 우리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어이없는 지금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홀로 방치되어서 죽은 일로 이 친모가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아이의 친모는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친모가 누구였죠? 죽은 갓난아기의 외할머니였던 거예요. 그가 친모였고, 친모로 알고 있었던 여자는 그 죽은 아이의 형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의 친모가 사실은 외할머니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었죠? DNA 검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기에게 있는 DNA가 외할머니의 DNA과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이제 밝히도록 도와준 것이죠. 부모의 DNA가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DNA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영적인 DNA가 뭘까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에게 물려주신 DNA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자녀들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중요한 것은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녀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깨에 힘을 주고 함께 읽습니다. 마스크를 꼈으니까 크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깁니다. 자, 보라 시작.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시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어떠한 모습이
그 형상으로 회복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예수님과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이 자를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장래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라고 말하는데, 이 주석들을 보면 이 부분에서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점진적인 성화라는 것이죠. 이 점진적인 성화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예수님과 같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로서 점진적인 성화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이 예수님의 모습을 결국은 가지게 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점진적인 이 성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완벽하게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주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주석을 보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진다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진다는 뜻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귀한 뜻이 있습니다. 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과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망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24시간 1분 1초도 빠짐이 없이 우리 예수님을 명상의 대상으로, 묵상의 대상으로, 우리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 요한일서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한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 주석적인 의미로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것을 생각하는 게 바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카르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강신도가 되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유별나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의식에 대한 거룩한 상상을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상상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내 입술을 주목하시고 나를 향해서 나를 꼭 안아주시는 상상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제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과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 거룩한 상상력을 말씀하신 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제 이야기인 것이죠. 4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또 7절 봅시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한 거룩한 상상력을 이야기한 후에 곧바로 죄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오늘이 왔습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여러분들 잊을만 하면 제가 죄와 죽음과 영생의 성경적인 의미를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꼭 말씀하실 거라고, 내가 말씀해 줄 거라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왜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꼭 얘기한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개념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한 것, 제가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겁니다. 이미 거의 절반 이상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란 이 신체의 활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끊어진 상태를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가 정년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신체적인 죽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영적인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끊어진 상태를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멀쩡히 호흡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 죽어 있다라는 것을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져 있는 영적 죽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져 버린 이 죽음의 최종 결과, 이 죄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오늘 이제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한 거룩한 상상을 통한 훈련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를 끊게 만드는 거룩한 상상을 통해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는 이 사귐을 단절하게 만드는 죄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의 이야기를 하며 미혹당하지 말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지금 누누이 요한일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얘기해 드렸습니다. 요한일서는 5장 19절이라는 배경 위에서 기록된 글이라는 것을, 그래서 너무나도 단호한 글이라고 했죠. 5장 19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여기서 온 세상 할 때 온이란 말이 어떤 말이죠?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모든 것은 악한 것, 마귀에게 처한 것이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이 뭐다? 바로 마귀의 미혹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우리 주님과 동행이 있을 때 이건 또 뭐다? 마귀의 미혹이 또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을 경고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요한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거룩한 상상력을 훈련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는 마귀의 유혹이 있을 거니까, 미혹이 있을 거니까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미리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라이프 성경 단어 사전을 보면 미혹이라는 이 단어, 이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흐려져 홀리는 것, 속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거룩한 상상력을 의지적으로 동원해서 훈련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 마귀의 미혹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못하게 네가 힘을 써서 막아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전쟁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전시 상황인 겁니다. 영적인 총을 들고 방패를 들고 지금 싸우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 깨어서 알고 있으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점진적인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 이 거룩한 상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시사항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이미 우리에게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단호한 말대로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닌 이 모든 시간들을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명상하지 않는 그 떠올리지 않는 모든 시간들은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내가 지금 마음을 내어주고 있다. 이 안타까운 시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우리 역시도 깨끗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나를 안아주신다.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끊임없이 떠올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는데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의 말씀, 좀 긴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의 자녀도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요한은 또다시 단호하게 두 부류로 세상을 나누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중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의를 행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형상이라는 것은 의를 행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잘 보세요. 이 둘,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은 두 가지 같은데 이것은 한 가지임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의로움의 결과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11절과 12절에서 다시 설명하는데,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지금 진짜 형제인, 진짜 혈육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아껴야 될 가족인 형제인 가인과 그 아벨의 관계, 그것이 깨어진 것은,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무엇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가인의 불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가인의 결국은 바로 사랑의 깨어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적용해 보니까 의로움의 결과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봅시다.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데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의롭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의로운 건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지? 의롭게 행동하는 건 뭐지? 의롭게 말하는 건 뭐지? 지금부터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이 답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죠. 9절에서.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이어지는지 제가 10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의롭다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금식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오늘날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멋지고 존경받는 신앙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이게 어떤 말씀의 비유로 말씀한다고 했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러니까 전혀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의롭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어떤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이제 조금 놀란 내용인데, 이것을 보면서 너무 좀 우리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의인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의인. 우리나라에서 의인이라고 치면 이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일까요?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의 결과를 나타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미 오히려 의로움이 뭔지에 대해서, 의인이 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제가 마음이 씁쓸함을 좀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이상한 그 차량 운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운전자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 차로 그 차를 박아서 세워버린 일들이 있었죠. 왜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희생해서 차량을 부딪혀서 세운 것입니다. 이게 법을 지켜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시킬 수 없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었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향해서 우리 사회는 고속도로 의인이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이런 뉴스 기사가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이미 세상은 의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아직 뭔가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뭔가 규칙적인 사람, 뭔가 좀 말끔한 사람, 11조를 잘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을 의로운 행위로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움의 결과가 뭐라고요? 아니, 의로움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샬롬 청년부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랑이 넘침, 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이었습니다. 밴쿠버 동계올림픽. 우리는 한 명 때문에 너무나도 감탄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퍼시픽 콜리세움에서 열린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그 유명한 김연아 선수가 150.06점을 얻어서 총 228.56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프리스케이팅에서 150.06이라는 점은 이전에 역대 최고점이 있었는데 133.95를 그냥 말도 안 되게 넘겨버리는 놀라운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 사상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으로 금메달을 따낸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역대 최고점이라는 것도, 꺾을 수 없는 점수라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김연아 선수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린 김연아 선수를 향해서 대한민국인 나와서 배출해낸 자랑스러운 슈퍼스타라고 합니다. 2010년 8월 7일이었습니다. 8월 7일, 2010년 8월 7일. 이 8월 7일이 너무나 중요한 날인데, 이 8월 7일 왜 중요하냐면 김연아 선수가 로스앤젤레스 윌시어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제5회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에서 수상자가 된 날이 바로 8월 7일이고, 또 왜 8월 7일이 중요할까요? 제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반응 좀 해. 피겨를 통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빛낸 김연아 선수는 대한민국이 낳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김연아 선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외에 또 다른 이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이름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어받은 자녀가 되게 하심은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김연아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깨어있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하고, 이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 사귐 안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샬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